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하여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며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새 술은 새 부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1월달이 되면 결심의 달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결심을 하죠. 시작하는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 1월이 참 중요한데 그냥 벌써 둘째 주예요. 벌써 10일입니다. 벌써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고 지난주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달 지나가면 2월이 되죠. 또 2월 지나가면 또 3월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죠. 예전에 한번 이제 제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이제 나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여보게 나는 75마일로 지나가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 따라서 시간은 지나가는 게 빠르다는 거죠. 저는 50대지만 초반이지만 어른들은 7, 80 드신 분들은 굉장히 또 더 빨리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나아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이 교회인데 올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시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세워지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세워지고요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가 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바로 세워져야지. 내가 세워져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중심돌이 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밑에 딱 밟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기초로 삼고 우리가 그 위에 잘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아가 우리 교회 크게 사용하시고 말세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 술은 새 부대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대가 나옵니다. 또 낡은 옷, 또 낡은 부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잘 없어요. 저도 96년도인가요? 한번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1월 달인데 대학원을 5월에 졸업했어야 됐는데 대학원을 다니면 3학점을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만 그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물 마실 곳도 없고 물도 비싸고 또 그냥 함부로 물을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엔 더하겠죠. 지금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나 이런 것들, 즉 발효시키지 않은 소주와 포도주 개념이 좀 다른데 성경에는 발효된 것은 이제 술로 표현하고 심히 발효되지 않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대신 많이 먹는 그 옅은 포도주는 그냥 물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목동들이나 사람들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또 이 목자들이 양떼를 키우면서 꼭 필요로 했던 물이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뭐 잔치집에도 사용됐었고요. 그걸 들고 다니는 그 운반 도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얼마나 병이 많이 좋은 게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낙타 가죽 주머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이 가죽 주머니가 말랐다 젖었다 하면서 이게 찢어지고 또 그게 그래도 술이니까 이게 이렇게 발효되면서 부풀어지면 이게 팽창했다가 줄었다 자꾸 그러니까 뭐 얼마 쓰다 보면 이게 터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또 새 걸로 갈아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 술을 담으려면 항상 그 새 부대가 있어야 되고 또 부대가 낡으면
금방 그것이 터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니까 술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부대도 못 쓰는, 둘 다 버리게 되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4절 15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왜 뜬금없게 갑자기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이 새 포도주와 새 술에 대한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5절에 그랬어요. 14절의 말씀과 15절 말씀은 금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요. 이스라엘에는요, 세 가지 3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종교 행사가 있는데, 첫째는 구제입니다. 아주 율법으로 강하게 규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없어요. 하라니까 그냥 툭 동전 하나 던져두고, 또 안식일 날이나 이렇게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가려면 그 성전 입구에 그 미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서 있어요. 바디모요도 그랬었고, 기도하는 많은 순례자들이 또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줍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구제, 기도, 금식은 절차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 의한 해야만 되는 형식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 즉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분명히 저 사람들도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그냥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밀을 까먹질 않나, 금식해야 될 때 금식 안 하고 맨날 저렇게 먹고 있질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항의하는 거죠. 논쟁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때 아니냐. 이제 신랑이 떠나고 나면, 그때가 되면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런 금식하고 올 날이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 간단하게 이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금식 자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에 얽매여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헌금 해야만 되고 봉사해야만 되고 하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게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냐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종교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종교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금식을 형식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죠.
율법이 무거운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감금하는 것이고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주일마다 예배 참석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시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금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금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에 은사가 복음인 줄 알고 막 은사 위조, 신사도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가보니까 그냥 이젠 그 신천지가 말이죠. 이제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도 신천지에 아주 당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말세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말씀 안에 바로 서야지. 그저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신비한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쫓아갔다가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내놓는 규례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불고 부르짖으며 내 문제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기뻐하지만, 습관적인 종교생활로 금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를 96년 1월에 받았습니다.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던 동기 3분이, 저와 같이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제가 평소에 보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한 2주 후에 안수식에 왔는데,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셨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제 다 부러움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다 듣고 나중에 한마디에 저희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40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40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39일 하셨답니다. 그래서 왜 39일 하셨어요? 40일 하면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39일 하셨대요.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 교만하구나. 39일만 하고 40일 하면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39일 했다. 어떻게 가만히 들어보면 참 겸손한 분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죠. 정말 40일을 금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저 자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감히 입장은 못 되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하게 되는 하나의, 그게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요, 하루를 하시든 한 끼를 하시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붙들고 나가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한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것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만 찾겠나이다라고 하는 의지거든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찾겠나이다,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지요 결심이거든요. 그런데 금식이 오늘날, 기도가 오늘날 어떤 신앙의 행위가, 종교적인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양 잘못 해석해서, 잘못 오해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고 고마워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저는 사실 뭐 매년 새해가 되면 또 붕해가 되면 뭐 3일 금식 5일 금식 자주 합니다. 목사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다 그래라 권유할 수 없지만, 혹시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고민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에 다 포기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의 의미에서 금식하면 한 끼도 못해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신학교 때. 남들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2등치에 한 끼 굶으면 제가 손발이 떨리거든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일주일이고 할 때는 손발이 안 떨립니다. 그냥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해야지 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하루만 지나면요, 막 신경이 곤두서고 손발이 떨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금식이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은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성령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왜 너희들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왜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느냐 하는 질책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생배 조각, 즉 빠른 옷감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낸 새로운 옷감을 가지고 낡은 옷에 겨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새수를, 새 포도주를 어떻게 낡은 부대에 담느냐 이거예요.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옛 것을 버리고 나 자아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봅니다. 바라만 보잖아요, 우리. 그렇죠? 안 따라가요. 바라만 봐요, 날마다.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려면 죽여야 됩니다.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붕어빵을 잘 만들어요. 제가 한번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붕어빵 만들어 드릴게요. 참 잘 만드는데, 죄송합니다, 잘 만들어요. 그래도 라면, 커피, 붕어빵은요, 아틀란타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루를 잘, 이게 조합을 잘 해야 돼요. 섞이지 않게. 뭐 아시잖아요, 여자분들, 우리 집사님들. 풀어서 잘 이렇게 곱게 말아야 되는데 이 덩어리가 지면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해요. 아유, 주여, 저 녀석은 안 돼. 안 풀리는 놈이 꼭 있어요. 밀가루 중에 팬케이크 가루가 섞어서 하는데 안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꾸 휘어줘도 안 풀리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풀려요. 그게 잘 풀려야 그것이 좋은 밀가루 반죽이 돼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만드시거든요. 우리를 자꾸 조정하시고 조절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창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 걸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러운 걸레 빨아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었죠.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 속에서 새로운 곳으로만 이렇게 자리만 이동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토탈리 다 바뀌어진, 체인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마귀, 죄악은 사라지고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먹던 음식 드시는 분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새롭게 스스로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딸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낡은 옷에다가 새 것을 깁는 게 아니에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넣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생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옷입니다. 생배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헌옷은 유대인의 전통이나 형식과 규례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이와 형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커다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이며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규례를, 율법을, 전통을 고수하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60개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율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율법사들이, 율법학자들이 계속 캐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개였다가 성경엔 구약이 1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율법이 조금 많아졌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이상한 것, 10g 이상 들면 안 되고 4kg 이상 걸어도 안 되고, 성경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너무나 무지한 거죠. 율법은 사람을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이끌어내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생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굿뉴스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배조가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낡은 형식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나쁜 습관 속에 그걸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이 그것이 공존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자리바꿈이에요. 자리바꿈. 여기 있다가 완벽하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도 고민하며 내 삶의 모습 가지고 애통해하며 그러면 지금 이러고 계신 겁니다. 반씩 걸쳐놓으신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반씩 걸쳐놓고, 이럴 때는 일로 가고 이럴 때는 일로 가고,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사실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우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미련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슬그머니 그냥 담 넘어 구렁이가 지나가듯이 슬금슬금 넘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하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사람 위에 새 사람을 덮으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나 절대적인 신앙과 확신이 없으면 그냥 옛사람 위에 새 사람을 덮는 덮밥 같아요. 그거 여러분 그거 집어치우면요, 그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변화되지 않은 삶 위에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해도 변화가 안 돼요.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안이 안 변했는데 겉만 칠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래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속해 있는 레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덤에다 회를 착 바르고 가요, 밤새. 그 안식일 날 아침 해가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회당에 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무덤이 길바닥에 쫙 줄 맞춰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겉으로는 깨끗하니까 그냥 더럽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그걸 위해서, 그 회를 칠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횟가루를 물에 개가지고 계속 바르는 겁니다. 페인트 하듯이 뿌리기도 하고. 헛수고죠, 헛수고. 감추기 바쁘죠.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겉은 멀쩡하고 겉은 종교스럽고 정말 성인스러운데 안은 새카맣게 썩어 있는 거예요. 변화 안 되고 아직도 세속과 물질과 돈과 명예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거기에 바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걸 배교라고 하죠. 배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배교,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체도 그것은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야단을 치거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제는요, 회개라는 용어를 저는 잘 이제 안 씁니다. 같은 말이지만 회심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냥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한번 찍 눈물 흘리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또 그 길을 가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개가 먹다가 토해서 다시 먹는 거와 뭐가 달라요? 회심은 완벽하게 오른쪽 가던 거 아니면 왼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날 필요한 건 회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배 조각,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붓지 않는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삶과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붙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히 거듭났음을 믿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단호하게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열흘 전에 2015년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과거의 일은 과거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섬겨야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잘못된 나의 습관들, 잘못된 것들은 다 끊어놓으시는 거죠. 새 사람은 겉만 바뀐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속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심령과 인격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우상이 많았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술을 잘 먹었어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분, 에베소 안에 그 로마 신전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로마 신을 섬기는 그 기념일 때는요, 사람들이 술 파티를 하는데 한번 술 먹고 나서 그날 죽은 사람이, 술로 죽은 사람이 그 마을에서 30명 평균 넘는답니다. 30명. 술 먹다 죽는 사람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술을 먹고 이상한 부적들을 몸에 지니고, 그게 뭡니까? 바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반 이상은 세상적인 풍습이나 관습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 말은 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려고 하느냐, 왜 아직도 그 어두움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되죠. 같은 말입니다. 언어에 보면은
새술과 새 부대의 단어가 달라요. 새라고 하는 거 똑같은 new, 새 것인데 새술이라고 하는 말에는 네오스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네오스. 그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뜻이고, 새 부대라고 하는 말에는 카이노스라고 해서 그건 질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와 새 그 부대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완벽히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신의 삶이 어때요? 과거의 것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현재에도 육신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체험과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온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도 새 사람이 되었고 시간적으로도 옛사람은 과거가 되고 새 사람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새 포도주는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새로워요.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볼 때와 어제 볼 때가 달라요. 내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내 기분에 따라 다르고 내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제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다릅니다. 날마다 새롭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데 나는 날마다 새롭지 못해. 나는 아직도 낡은 가족 부대를 가지고 있고 낡은 습관 속에서 낡은 종교 생활을 가지고 그런 행위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낡은 부대가 뭔지 아직까지도 움켜잡고 버리지 못하는 낡은 습관이나 낡은 가족 부대가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마구마구 떨어집니다. 대굴대굴 굴르다가 뭘 하나 딱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8시간을 붙들고 있었대잖아요. 그걸 붙들고 이걸 놓으면 자기는 죽는 거야 진짜. 얼마나 대굴대굴 굴렀는지 두 손을 가지고 그냥 꼭 잡고 다행스럽게 이게 끊어지지 않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밤새 8시간 동안 그거 붙들었는데 해가 딱 떴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딱 10cm 위에 자기가 떠 있는 거야, 공중에. 이걸 놓으면 그냥 10cm 아래가 땅인데 깜깜하니까 이거 놓으면 사는데 오히려 이거 놨으면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는데 이거 안 놓고 붙들고 있다가 아침에 보니까 10cm 떠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하고 그것이 옛날에 내가 이랬으니까 옛날에 내가 이것이 있었으니까 옛날에 이것이 나에게 최고였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그걸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낡은 것이 새 것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습니까? 유한한 것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은, 내 정신과 내 마음은 세속적인데 영적인 것을 원한다면 잘못된 기도죠.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선하고 거룩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답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은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씩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예배 행위, 예배 태도, 가정에서 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 말, 습관 이런 것들 여러분 저는 스스로 알죠. 우리 스스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거리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기록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끝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셨으면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트에 하나씩 기록하셔서 그날 체크하며 내가 이것을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가운데 순종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자꾸 찾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사랑과 첫 신앙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꿈결에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하늘과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깨어서 그 베델에 돌을 세워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성령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11조하며 감사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홀딱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간이 흐르니까 야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와 약속한 그 자리에 다시 서라. 믿습니까? 거룩한 그 땅에 다시 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가족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2절에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올라가자 이러면 되는데 자식들 쫙 세워놓고 한마디가 이방신을 버려라. 르비딤이라고 해서 요만한 그 조그만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가 옛날에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조그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부적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부모의 재산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고서 몸에다 지니고 다닌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다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부적을 왜 몸에다 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신을 다 버려라. 그것도 이방신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옷을 바꿔 입으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것은 영육의 정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었고 새로운 헌옷이 아니라 새 옷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 옷은 새 옷끼리 맞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는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내 습관 속에 내 신앙 속에 아직도 낡은 옷, 낡은 부대를 가지고 선하고 정결한 것을 받길 원한다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변화되길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 그거 이전에 내 삶을 먼저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온전타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낡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버리잖아요. 둘 다 보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한껏 들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들고서 서성이시는 이거 줘야 되는데 쟤한테 줘야 되는데 근데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왕 돌리고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부대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새 것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아직도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이었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있는 낡은 것, 아직도 가지고 있는 슬픔과 잘못된 습관들, 옛 모습과 종교 생활들 하나님 돌아서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모습으로 서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 안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준비케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스스로 죽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종교생활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낡고 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 옷과 새 수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옷과 새 부대를 준비케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실수하는 삶이 아니라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